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이 재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면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까지 해요.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 법을 준행해야 될 우리는 준법자예요. 내가 입법자가 아닌 준법자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짓거리만한 이 문화적인 지식을 가지고 몇십 년도 몇백 년도 살지 못한 이 인생들이 감히 영원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거입니까? 그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 천국이 비밀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그거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내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찌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감히 인생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그래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게 감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칭 자기 똑똑하고 자기가 판단이 옳고 자기는 늘 지혜롭다, 자기가 늘 슬기롭다, 사람을 조종할 줄 알고 사람을 이용할 줄 알고 어떤 환경을 이용할 줄 알고 어떤 모든 날씨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하나님이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시력, 여호와의 시력, 그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밝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당달봉사다. 당달봉사 아시죠? 눈이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는 보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설교를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요, 졸으라 그래도 못 졸아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는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천국이 터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천국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나라에서 들어오라고 비자를 줘야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비자 못 받으면요, 공항에서 바로 쫓겨와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는 외국을 원래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또 일본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이유도 없이 너무 많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딱 옆에 사무실로 벨 딱 누르면 딱 사무실로 데리러 가요.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죠. 걸로 끌려갔어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거 잔뜩 있더라고. 한국 사람 붙잡혀 있는 한국 사람이 그 출입국 사무소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그러는 거야. 여기 누구 일본말 통역할 줄 아는 사람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탁 들었어요. 저 조금 할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통역 좀 해달래. 근데 뭐 통역을 하는데 그 사람도 다 알아듣고 막 일본말로 막 쏴대. 도로 비자 안 주려면 비행기 값 내놔라 뭐 막 욕하는 사람, 한국 사람인데 막 욕하고 막 비자 안 주려면 비행기 값 물어내라 막 싸우고 막 그래. 별로 통역할 게 없어. 그냥 자기들은 막 싸우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통역을 해주고,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 나보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떡하래서 막 수고했다고 얼른 나가시래. 그래서 나는 얼른 통과했어요. 얼른 아니지, 통역해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이 나 통역하는 거 그거 하나 써먹고 얼른 들여보내줘서 들어갔잖아, 그 나라에. 그만큼 그 나라는 그 주권자가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허락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보고 패스포드 내놓으래. 패스포드 내놓으래. 그랬더니 패스포드 주니까 거기다 도장 꽝 찍어갖고 얼른 나가라는 거예요. 참, 난 그런 일도. 그리고 있잖아요. 뉴국구 관리 지무쇼. 입국 관리소구나. 입국 관리소 앞에 딱 서면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 거려요. 쫓겨날까봐 괜히 죄진 것도 없는데. 아니, 미국 가니까 또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LA 공항에 내렸는데 여기 홀스타임 처음 온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길이 또 따로 있더라고. 처음 온 사람만 가는 길은 이쪽으로 오래. 그래갖고 또 얼른 그쪽으로 가서 섰지. 그쪽으로 갔는데 한 사람 혼자 계속 쌀라쌀라해지. 뭐 영어 못 알아들으면 꽝이야. 무슨 말해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라고 묻든 나는 상관없어. 난 일주일 있다 나는 컴백한다. 난 돌아간다, 일주일이면. 그리고 나 이 호텔에 머무를 거다. 그 사람이 무슨 질문할지 난 한 개도 몰라. 내 말만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가 아는 말만 하는 거지, 그냥. 나 일주일 있으면 돌아갈 거고, 나 이 호텔에 머물 거고, 나 여기 미국에 집회하러 왔다. 나 목사다, 패스터다. 내 말만 하는 거지 뭐. 그랬더니 나보고 짝 오케이 딱 들어가래. 그래갖고 땡큐 그러면서 얼른 들어갔지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 예수 믿으면 다 그 나라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오라고 허락한 영혼이라야. 윤태진 형제님 여기 보세요. 천국 가려면 얘기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늦게 와가지고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길. 할렐루야. 배도 다니는 길이 있고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우리가 볼 때는 배가 길이 있고 아무데나 막 가는 것 같잖아요. 비행기도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한 그 노선이 있고 그 항해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곧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을, 모든 판단의 이 모든 것을 거리를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입법자이시고 재판자이시고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분이 들어오라고 허락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받들어야만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 비밀. 그 문이, 그 길이 아무에게나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데, 이 길을 우리 주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에 숨겨진 복음, 율법에 숨겨진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제사법을 주었고, 윤태준 형제 여기 나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가 제사법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이에요. 사회법.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을 줘서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부분적이고 또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 전체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 31장에서 31절에서 34절 이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영영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직접 이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했고, 근데 그것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리네요? 왜 이렇게 하울링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생들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끝났어요. 인생은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생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그대로 다 그냥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벌써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끝난 인생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끝난 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이 터지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끝장난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나 역시도 저 역시도 여태까지 돈이 계속 많이 있고 계속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맨날 내가 그랬더라면 나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나는 최고급차 타고 다녔지. 응?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고 맛있는 거 최고 맛있는 거 다니면서 호텔 최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면서 먹고 다니고 온천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수상스키 타러 다니고 스노우스키 타러 다니고 전 스포츠를 좋아했으니까 이 땅에서 뭐 잠깐은 뭐 그것이 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망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망하기 싫죠? 인생 끝나는 거 싫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아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세상에서 좀 돈 좀 벌어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쾌락 좀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 사람들에겐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야, 돈에 날개가 달렸더구만요. 나는 돈에 날개가 달린지 그때 알았어요. 잠만 자고 나면 돈이 막 날개가 달라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막 계속 날아가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돈이 다 날아가서 3개월 만에 그 많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야, 그렇게 잘 날아갈 수 없어요. 물건도 다 막 헐값에 싸고 싼 값에 막 다 날아가는데 막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막 1,000만 원짜리 물건이 그 2,000만 원짜리 시계 얘기했죠. 반지 얘기했죠. 옷 얘기했죠. 그런 거요? 다 300만 원에 날아갔어요. 2,000만 원짜리요? 그거 다 300만 원에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팔기라도 했으면 제값이나 좀 반값이라도 좀 받고 팔지. 근데 미련이 그때까지도 내가 꿈을 못 깬 거야.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을 내가 못 깨달은 거야.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언젠가는 또 내가 찾을 거라고 당장 돈이 급하니까 전당포에다 겨우 싸구려 300만 원에 맡기고 그런 거예요. 아유, 꿈을 못 깬 거지. 하나님이 그 세상 것을 완전 끝장내고 없애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걸 알았다면 그냥 2,000만 원짜리 돈 1,000만 원이라도 잘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밥이라도 사줄 걸 말이에요. 2,000만 원짜리 돈 300만 원에 맡겨서 결국 못 찾았잖아요. 그거 이자 못 내가지고. 이렇게 인생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인생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 거 끝장내려고 그래서 부르셔서 내가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걸 못 깨닫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300만 원에 맡겼다가 언젠간 찾을 거라고 찾긴 못 찾아. 그날로 끝난 거지 뭐. 그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게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 때 얼른 그것에 순응할 줄 알고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찾을 돈도 없으면서 막연히 그냥 아까우니까 이거 그 미련을 못 버려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련 못 버리는 사람이 가장 곰탱이더구만. 손해를 가장 많이 보더구만. 그 미련을 버리고 빨리빨리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련 곰탱이 되지 마세요. 에?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네 그리고 딱딱딱 정리하고 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미련 가지면 손에 더 버려. 응? 여러분 지금 막 여자의 미련 갖지 마 여러분. 응? 미련 갖지 마. 여자는 남자의 미련 갖지 마요. 얼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거 내려놓으면 진짜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합당한 사람 주는 거예요. 내가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멘. 난 신학교 때 응답받아가지고 신학교 때 다 인생 지나가고 세월 다 지나가고 우리 엄마랑 그 세월 다 지나가고 우리 오빠랑 그 세월 다 지나가고 그리고 엄마가 다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나니까 그때가 와. 이제 나 홀로 남으니까 결혼해도 되잖아요. 자유하잖아요. 그때가 와. 그때까지는 아니요. 엄마 때문에 엄마 모시고 시집갈 수는 없잖아. 시집가는 사람이 엄마랑 같이 시집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는 거야. 결국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결혼할 그 때가 기회가 와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무 권리가 없어.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뭐 시집 가고 싶을 때 내가 장가 들고 싶을 때 들고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을 빨리 꿈을 깨라니까요. 그 미련 곰을 파지 말라니까요. 그 미련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니까요. 이 정상적인 결혼조차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내가 결정할 게 많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인생이 돌아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와서 앉아있는, 아니 3년 전에 2년 전에 여러분 여기 와서 있을 거 누구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2년 전에도 여기 올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집으로, 이 건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건물 인도하셨어. 참 재밌어. 우리 재밌어. 여기 하나님 모으시는 방법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참 재밌어. 얼마 재밌는지 몰라. 태준이는 어떻게 왔더라? 개봉동에서 뭐하고 있을 때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지? 그랬지.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하시다 만났는데, 그죠? 여러분 자신은 뭐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거기서 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냐 이거지. 사울왕은 봐봐요. 암나귀 찾으러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니, 내가 여기서 맨날 골프나 스키나 타던 사람이 어디 여기 와서 말 이렇게 자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생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평생에 내가 목사님 될 거랑은 꿈에도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니까 그 많은 돈을 바람나게 선풍기에 날려서 그 돈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 거 다 누려보고, 세상 거 해봤자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인생 살아봐. 별거 아니에요, 별거. 내가 그런 것을 갖지 못했을 때는, 야, 벤츠, 반츠 타고 싶다. 타보니까 좋긴 좋아. 좋긴 좋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나 지금 카니발이 더 좋아.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야. 옷 몇백만 원짜리 이태리 신발 편하긴 편하고 좋긴 좋아요. 지금은 10,000원짜리 신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 것 뭐예요? 그런 것에 가치를 뒀다고, 내 인생을.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거기에 가치를 뒀다고. 내가 뭐 캐락 스포츠 좋아하니까, 나는 원래 운동선수였고, 나는 원래 육상선수였고, 그러니까 원래 또 운동신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세상에 있는 거, 내가 척하는 거, 그거 하고 다니는 거야. 공치로 타고 스키 타러 다니고, 수상 스키 타러 다니고, 장어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인간 나라에서 하는 거 뻔해. 그거 뻔해.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거 동경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사도 바울은 똥이라고 그랬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사도 바울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이라고 하냐면 그런 것은 너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에 비유하면, 이 신령한 것에 비유하면, 이 영적인 것에 비유하면 이 땅의 것의 이 물질 세계가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은 배설물, 배설물, 개밥, 쓰레기, 이렇게 표현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개밥, 쓰레기, 배설물 그거 주워 먹으러 아주 그거 찾으러 눈이 동그래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그거 가지려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눈이 열려서 이 천국의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인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해주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예수가 우리들을 위해서 그 피 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저주를 담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걸 못 깨닫고 지금도 여전히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에 환장을 해갖고 눈 돌아가고 눈이 빨개가지고 입 돌아가고 입이 빨개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빨이 빨개서. 내 거 손해본 사람 이빨이 빨개가지고 내 거 손해본 사람 눈이 빨개가지고 눈알이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냐고. 이 세상 거 배설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땅의 거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 사탄이 이런 그 가짜 천국, 그것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 복인 줄 이렇게 다 속아서 한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 그것을 다 속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다 괴계로, 이 사단의 거짓으로, 사단의 불법으로 다 그렇게 가둬놨다, 묶어놨다, 생각을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묶어놨다, 속였다 이 뜻이에요. 거짓으로 다 속여놨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인생 짧아서 이제 100세 되면 다 죽잖아요. 100세까지 못 살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그 짧은 인생을 갖다가 그런 거에 허비해서 그렇게 거기에 묶여서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냥 예수님도 못 얻고 천국도 못 얻고 죽은 다음에 눈을 뻘겋게 뜨고 눈 뜨고 안 죽으려고 안 끌려가려고 아무리 해봤자 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인생이 어디가 있고, 한번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만이 우리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우리 사후 세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죽으면 잠자는 줄 알아. 그 잠자듯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죽은 다음부터 완전히 그 말할 수 없는 그 저주와 멸망이 영원히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얼른 죽이기만 하면 끝나거든. 마귀는 이 땅에 예수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알면 큰일 나는 거라고. 마귀는. 그래서 다 예수 못 믿게 하고 마귀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야, 교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해가면서 또 다른 종교로 또 속이잖아요. 다른 종교로. 이 사단이 다 괴계예요. 결국은 그들은 다 똑같이 한 가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은 다 멸망으로 끝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새 언약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다 내가 해줄게. 내가 건져줄게.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사자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을게. 자, 주님이 친히 우리 형벌과 저주를 받으십니다. 죽기 전에 오셔서 뭘 전하세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감독자 없는 영혼들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사단에게 매어있는 그런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걸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그를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는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봤다면 여러분도 다 믿지 말래도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종으로 세워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라고 여기 세워졌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이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왔잖아요. 성령님이 천국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머리 위에 앉는 걸 보거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공표를 했잖아요. 제가 첫 사역을 서대문에 있는 교회에 제가 첫 사역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통변으로 나오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종, 내 기뻐하는 종이다. 너희들은 내 종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요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눈물밖에 안 나왔어. 나 같은 것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었는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찾아와 내가 자살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세상 거 다 내려졌을 때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려졌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해야 주님이 오셔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가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왕의 왕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신다니까요. 세상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구원을 바라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도 오직 나의 구원이 그때 당시 제 심정이 어땠냐면요. 제가 다 누워서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이 올까? 제가 그거를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나를 구원할 만한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난 거기 소망이 완전히 끝난 거였어. 저에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도 부모도 다 한국에 있었지만 나는 외국에 있었고 부모와 친척들은 다 한국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를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줄 만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비웠을 때예요. 그때 주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은 천국이 복인 거예요. 복은 영생이 복인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복은 영생 천국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참 복인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영원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얼마나 이사야가 이 평화의 언약 이걸 기록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의 영혼을 끌어올리잖아요. 하늘로 끌어올리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영을 끌어올려서 영을 열어서 보여줘야 우리가 비로소 알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그죠? 나도 예수님을 그때 20년 전, 언제예요? 1998년이었으니까 지금 21년이니까 23년 됐잖아요. 근데 23년 전에 예수님을 봤는데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23년 전에 그걸 봤는데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이 만나를 받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시더라고. 난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의 기준이 뭔지 몰랐어요. 하늘에 산떡이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을 소유해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얻기를 구하여도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엎드러져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다 이 화덩어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화덩어리인지를 자신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이 화덩어리임을 모르는 거예요. 응? 자기가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아니면 우리를 끌어올려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정체와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정체를 볼 수가 없어. 응? 자기 논리와 자기 이론과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내 자신이 진짜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화덩어리고 자기가 정말 망할 자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죠.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요. 그게 화고 저주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자기 생각 끝까지 안 내려놔. 그죠?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고 자기 생각 속에는 어떤 답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시력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시력과 인간의 시력이 다르니까. 차라리 백지장이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면 그냥 그대로 될 텐데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해주고 싶어도 내 생각이 그걸 가로막아. 주님을 가로막아요. 내 생각이 주님을 대적하는 거지. 내 생각이 주님과 원수되는 거지. 그러니 주님이 와서 우리 안에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으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이 절망이 와야 되는데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이 없어져야 그 절망이 올 테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절망이 올 테고, 버림받아야 절망이 올 테고. 그런데도 우리는 절망할 줄 몰라요. 자신에 대해 절망할 줄 모르고 이 구멍 찾고 저 구멍 찾고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날까 하고 그것을 찾기에 바쁘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99%만 절망해도 안 돼요. 그 1%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 절망 100%. 응? 우리 태준 형제는 아직도 뭐 자기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있죠? 딱 방법이 있죠? 그거 하면 뭔가 내가 방법이 하나 있죠? 그거 하면 살아날 것 같죠? 그거를 내려놔야 예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죠. 그거 뭔지 모르지만 그걸 내려놔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100%의 절망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 절망. 그래서 세상에 대한 자기에 대한 완전 100%의 절망을 가질 때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이 우리 스스로 돼야 말이지. 이 절망은요 스스로 어떻게 안 돼. 정영재님 아직도 월급을 200만 원씩 받으니까 뭐 절망 아직도 안 하죠? 절망이 와야 되는데 절망이 와야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 이 심령이 가난이라는 건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를 말해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라도 좀 살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서 좀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거 죽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거 죽어야. 그게 죽어져야 내 힘과 노력을 쫙 빠질 수 있는 내 무익한 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아직도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육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 아직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느긋하다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좀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아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줄 수 있겠어? 그냥 먹을 게 막 많이 생기니까 기도가 잘 안 된대잖아. 막 풍성하게 막 들어오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응?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더 큰 복을 주겠냐고. 그것만 줘도 벌써 주님을 놓치는데, 기도줄을 놓치고 찬송줄을 놓치고 감사줄을 놓치고 다 놓치는데 그 영혼 냅두면 지옥 가는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서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어떻게 건져보려고 그래도 이 교회를 보냈는데, 자기를 내려놓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 왜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게 왜 그렇게 힘드셔들?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받으실 텐데, 절벽에서 이 손놈에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이 절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칵 놓는 거예요. 난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도 손을 완전히 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힘을 다 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려고 매달리고 살려고 붙들고 살려고 의지했던 그 손을 확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확 받아가지고 우리 안 죽는다니까요. 인생들이 이걸 못하잖아, 이거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어야 이걸 놓을 텐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놓는 거잖아, 이 손을. 그죠? 세상 거 돈 버는 거 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먹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 내가 내려놔라 그래서 내려놓는 거지.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순종이라도 하면 하나님 순종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딘데. 하나님을 믿고 그걸 딱 놨으면 그게 느린 것 같아도 그게 더 빠른 거예요. 자, 주님이 오셔서 살게 되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쁘고,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주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요. 땅의 것이 아니.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죠. 별로. 막 이 땅에 막 옷도 막 그렇게 좋다, 막 맛있는 것도 그렇게 맛있다, 막 이 땅의 것이 막 이불도 막 좋은 이불, 막 침대도 막 옛날 같으면 그냥 멋있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자기 수준이라는 게 있어서 내 수준만큼의 옷을 입어야 되고 내 수준만큼의 침대도 사야 되고 내 수준만큼의 좋은 이불을 덮어야 되고 내 수준에 맞는 그걸 못하면 그냥 안달이 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요. 응? 그냥 차 있으면 되고 그냥 잠잘 따뜻한 이불 덮을 수 있으면 되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옷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이상한 옷을 입기도 해요. 어떤 때는 조화가 잘 안 맞는 옷을 입기도 해. 구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옷 입을 줄 몰라서 그렇게 입는 거 아니요. 근데 영성 있는 여자 목사님들 보면 다 옷을 이상하게 입더라고. 저기 중국 선교사라고 갔다 오셨던 분 보면 애리가 이렇게 두꺼운 막 완전 60년대 옷 같은 거, 그런 거 이상한 옷 입고 머리도 보면 되게 촌스러워. 이 영성 있는 분들 보면 옷에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좀 이상해 촌스러워. 이제 아주 쌍팔년도 그런 옷 입고 나오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것은 다 심령에서 나오는 것들인가 육적인 것들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향기로움과 그 달콤함과 그 만족감과 그 행복, 주님의 음성 들리면 다 끝난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봐. 천사가 나한테 수종든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가져야지. 이 땅에 그까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까지 좋은 집에서 평생 살지도 않고 지금 불태우려고 간수하고 있는 그딴 것에 목숨 걸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육체 쾌락 그걸 위해서,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아유, 몇 년도 살지 못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인간들은 일주일만 봐도 질려. 인생들은 일주일만 지나도 자기께 나왔다 그러면은 냄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다 자기중심이고, 인생은 다 그래요. 누구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 신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정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그분을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그분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진짜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은 정말 마음이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이 부르신지, 그분의 이 사랑의 품에 우리는 뛰어가서 안겨도 괜찮다니까요. 믿어도 된다니까요.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과 원수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요. 예.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헛덩어리인 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했으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그냥 다 덮여서 그냥 뭉텅거려서 그냥 천국에 그냥 쓰레기가 왕창 들어가는 것처럼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 영혼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다음에는 그 나라를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 손을 잡고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오던, 그렇게 나오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간을 약속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절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만드는 법을 지금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사람에게 보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디에다? 그들 속에 두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님이 와서 여기다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안에 두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에다가 이 법을 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된 그들만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들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때부터는 이제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면, 성령 기름 부심이 임하면 와서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동행하게 되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은 뭐 할 걸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를 가르쳐 주시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고 성령님과 그 인도를 못 받을 때가 많아서 그렇지, 성령님 오시면은 늘 오늘 어떻게 할 거, 뭐 할 거 다 가르쳐 준다는 거. 진리도 가르쳐 주고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계속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반대예요. 성령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정반대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을 하겠어요? 성령님과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다 육신의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이 오셨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도로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진다. 육체로 마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은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요, 죄를 온전히 사함받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없어야 죄를 안 짓는데,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죄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죄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다시 죄에 묶이게 돼 있고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죄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갔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 번영과 축복을 원한다라면 그 복음이 가긴 갔는데 어떤 복음이 갔어요? 다른 복음이 간 거예요. 다른 예수가 간 거예요. 예수는 이 땅의 것 축복해 주러 온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 천국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예수가 갔냐 이거야. 이 세상 예수가 간 거지. 천국에서 오신 천국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 예수가 간 거지. 세상 예수 있어요? 가짜지 그거는. 가짜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응? 그래서 하늘의 천사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해석해 놓은 그 의의 복음, 이거 아닌다면은 다른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얻지 못하고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아직 30년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권사 장로님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예수를 못 얻고 천국을 못 얻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몇 년을 믿었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건 간에 이런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이 경험이 없다면, 새롭게 태어난 이 경험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더 불쌍한 자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살고 주님의 말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봉사하고 헌금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 것들이 아시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의 사람은 거긴 자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잘 없죠? 잘 없으니까 보니까 뭐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옆에 사람 봐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우리는 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도 그렇고 교회 30년 다닌 사람도 뭐 맨날 그렇고 뭐 20년 다닌 사람도 그렇고 5년 다닌 사람도 그렇고 뭐 나나 저 사람들이나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멸망당하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